오늘 읽었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죠. 이 때는 언제냐? 때는 BC 608년 때 유다왕 제18대 왕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 11년 동안 했는데 3년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남쪽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2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대 왕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근데 18대니까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선한 왕인데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고 16대 왕이고 이는 18대이기 때문에 요시아 왕의 손자죠. 그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 악을 계속적으로 이어진 가운데서 간헐적으로 이 선한 왕이 나왔어요. 유다에는 북녘 땅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9대까지 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왕이 통치할 때 악한 아버지 때도 악한 왕, 할아버지 때는 선한 왕을 생활하다가 말년에 악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선한 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이어졌던 그런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경고를 많이 해줬어요.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에서의 침략을 받아서 이 나라를 넘겨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경고를 엄포를 놓은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들이 그냥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는 식으로 지는 줄 알면서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기지기지 나 죽는 거 안 무서워 이런 식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언젠가는 세상 떠날 때 천국 가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나 지옥 갈래요 자기의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냐?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옥 간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맛보기로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전 22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준 겁니다. 유다를 넘겨주면서 그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물과 또 귀족과 왕족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사로잡아 가서 자기가 고국에 들어가서 신할 평지에 있는 신전 보물창고에 거기다 가득 채워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신이 도와서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신전 옆에 보물창고에 전쟁에서 보물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절 한번 봅니다. 1절 2절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이게 608년에 BC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붙여서 넘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에워싸서 가지고 갔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나오죠. 두는데 이제 두면서 이런 말을 해요. 환관장에게 귀족과 왕족의 몇 명을 택하여서 왕궁학교에 입학을 시키라. 우리가 나라를 침략하고 땅을 넓어지고 민족들이 우리 손 아래 들어오는데 그들을 다스릴 인재를 키워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메뉴는 이렇게 해서 건강을 보장하고 또 영양 충분하게 공급시켜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하는 시간에 보았더니 결국은 유대 나라의 율법에서 금지하는 음식, 허용하는 금식이 있잖아요. 육식도 발굽이 갈라지고
이 되새김질한 거 먹지만은 발굽이 갈라지지 않고 또 되새김질 하더라도 먹지 말라. 되새김질 하지 않더라도 발굽이 갈라졌던 음식은 먹지 마라. 짐승은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 봤더니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올라왔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환관장에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그래서 결국은 안 된다. 내가 목이 달아간데 너희가 웬 말이냐 막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환관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하면서 시험했더니 육식을 왕의 메뉴를 먹고 있는 청년들보다 더 나아졌더라. 그리고 이제 모든 수료식이 다 되었을 때 왕과 면담한데 특출하게 한눈에 띄면서 아주 영특한 이런 인재가 되어서 그들을 왕 앞에 세워서 그 왕이 칭찬하고 세우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갔다. 고레스 왕 원년은 우리 한번 6장 28절 봅니다. 6장 28절. 거기 고레스 왕 원년이 언제까지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더라.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때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거기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됐죠. 그 다음에 이 다리오가 왕이 됐죠. 바사 고레스 왕이 왕이 됐죠. 4대 동안 이는 건재하고 아주 권세자가 권력자가 되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전천후의 신앙 때문에 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전천후 신앙인이 되자. 신앙인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전천후 신앙인이 되자. 전천후 홍길동이 되자. 이런 고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요. 좋은 날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니라 또 안 좋다고 해서 그날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꼈다가 맑은 날이 됐다가 아무리 맑은 날 너무 좋아서 감탄사가 난다 할지라도 여기에 또 순간에 돌변해서 어둠이 캄캄하게 하면서 속칭 이런 말을 하죠. 날씨가 요새 미쳤어. 아침 저녁 다르고 시간 다르고 이럴 때가 있듯이 이게 바로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다 이거죠.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 환경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루에도 12번도 더 신앙이 바뀌어지면서 무너지면서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좋은 날이 되든 안 좋은 날이 되든 날씨가 미치듯이 정말 나에게 숨 고를 시간도 없고 정말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할 정도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한 심지가 갖추어진 등불같이 우리의 신앙의 심지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악전 이 분투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앙, 전천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랬다 이거죠. 나라가 망해서 붙잡혀가 아무리 왕궁학교에 입학했다 할지라도 야 나는 그래도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그러면서 철없는 자같이 좋아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왕궁학교는 정말 특별대우 였지 않습니까? 먹는 거 공부 가르치는 거 이런 모든 거. 그런데 자기들은 거기에서 가장 1순위로 여겼던 것은 뭐냐?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으로 무장된 신앙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으로 무장된 신앙이 포로가 되어서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일 관계없이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일에서든지 좋은 일에서든지 안 좋은 일에서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 중심 속에서 살았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만은 이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이 되리라. 그래야 영광을 받으니까 목표가 이루어질 때 목적이 이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목적은 이룰 수가 없어요. 과정이 없는 과정의 중간 점검을 했을 때 잘했다고 하면 벌써 이 목적을 이뤄나가는 그 소망이 보이는 거죠. 농사 지을 때 씨가 잘 났다, 또 잘 자랐다, 이대로만 간다면 올해는 참 풍작이 되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성경 없이 목적이 그렇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전천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천후의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존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 민족 가운데 정말로 아무리 우리 민족이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천지를 운영하시고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좀 이겼다고 우리를 이렇게 국 나오라 밭 나오라 그러냐, 어림없다 하면서 왕궁학교에 입학시켜주다 우리가 굽시고 할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런 걸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먹는다 하면서 당당하게 두 번째는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는 그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여서 이 신앙의 우리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 이거죠.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이 자존심 지킨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존심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뜻을 정하는 거죠. 나에게 악한 또 이 조건과 또 악영향 속에서 정말 내 이것이 아닌데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야, 별 수 없어,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르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나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 것이다. 어디 가나 이때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오직 자존심을 지키면서 뜻을 정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그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환관장에 구하였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너희 안 먹어요. 안 먹느냐? 그러면 배가 아파서요. 둘러대고 핑계하고 그렇지 않고 분명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우리 민족은 이건 못 먹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 이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녀석들 주제도 알지도 못하고 주제 파악을 못해. 이건 별의별 말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왕을 두려워한다 하면서 먹으라면 먹어 했지만은,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만 한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왕의 음식을 주지 않고 그 채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결과를 따져서 우리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고 했어요. 여러분, 환관장에 은혜를 베푼 것은 다니엘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분명히 다니엘 때문에 이 말이에요, 환관장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뜻을 정하고 자존심을 지키고 또 이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도우시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것,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요, 또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고백을 못하죠. 교회 가냐 하면 아니야 교회 갔던 것 같은데 이건 뭐야 하면 거기에서 어물벌하고 성경책을 숨기면서, 이런 것은
고백된 신앙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죄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 성경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 너를 시인하지만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 너희를 부인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천후의 신앙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자존심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다 딱 확신을 가졌으면 우리는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나에게 말할 것은 내가 말하고 고백은 고백하면서 살아가리라. 숨어서 살지 않겠다. 이런 확신. 우리는 추수 감사절기를 앞에 두고 두 번째 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지금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정말 신앙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백된 가운데서 우리 이 두 주간 동안 끊임없이 자리시키시면서 맞이하는 11월 6일 날 우리 모두 다 추수감사절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절기가 되어지는 감사절기가 감사절기답게 하나님 중심 모시기 때문에 받으시는 절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두 주간 동안 우리의 특별기도회, 한 주간은 그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기를 위한 특별 부흥성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존심을 잘 지키고 고백된 신앙이 되어져서 제2의 우리 다니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축복의 그 결과는 우리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 17절부터 그 20절까지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이 이렇게 자존심을 지켰을 때, 전천후의 신앙을 가졌을 때 여기에 결과가 17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 보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